에스겔서 18장은 그 부모 세대들이 지은 죄와 자녀 세대들이 지은 죄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녀 세대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가기 시작하잖아요. 에스겔 때 이미 이제 2번이나 끌려갔고 3번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 할 상황이에요.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우리 조상들이 죄를 범하지 않았다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가장 극노하실 때가 므낫세 때거든요. 므낫세 때 그때 죄를 짓지 않았다며, 유다 땅에 들어온 우리 조상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갔다며, 오늘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갔다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았다며, 그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사람들에게 가지고 있는 속담이 있었는데 오늘 2절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신 포도주를 먹었으므로 그 아들의 이가 시다. 여러분, 아버지가 포도를 신 거를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신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이가 시린 거지 자녀의 이가 시린 게 아니잖아요. 이제 이런 의미가 뭐냐면, 아버지 때 죄를 짓는 건 맞아요. 포도주가 신 것처럼. 그런데 아들의 때 이가 신 건 뭐냐면, 아들이 뭐예요? 신 포도주를 아들도 먹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냐면, 아버지가 먹어서 내가 이가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이 죄를 짓는 건 맞아. 그런데 내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죄를 짓고 있는 것이기도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거죠. 사람들은 끊임없이 뭐를 생각하냐면,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들을 봐요. 이 시대가 문제가 있는 거는 정말 저 악한 사람들 때문이다.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을 보면서 막 화를 내요.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못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안에 있는 티는 보고 내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는 거예요. 계속. 이런 게 어디에도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있고 우리 가정 안에 있는 거예요. 문제는 항상 내 배우자인 누구, 내 자녀인 누구, 내 부모인 누구에게 있어요. 나는 못 봐요.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막 한국교회 이야기하고 막 다른 교회 막 문제점 이야기해요. 근데 내가 그 교회 안에 있고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그 공동체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잘 못 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잖아요. 거울을 내게 비춰봐야 되잖아요. 현미경으로 내 안에를 깊이 살펴봐야 되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이 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다시는 이런 속담 쓰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완전히 드러내시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신포도주를 먹었구나 라는 걸 고백하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검사가 돼가지고 법률로 말하면 그들의 죄를 막 낱낱이 막 드러내시려고 하시는 거죠. 4절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도 그 다음에 아들도 다 자신에게 속한 자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 내게 속했다. 그런데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도 그 죄로 죽고, 자녀도 죄를 지으면 자녀도 그 죄로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죠. 5절부터 9절까지는 정의와 공의를 따라 의롭게 산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9절 하반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인은 반드시 산다. 이렇게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절 이하에는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제 가령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의롭게 산 사람이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선을 행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그러면 그 아들은 어떻게 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아버지 나 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면 내 자녀의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내 자녀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했던 그것으로 갚아줄 것 같은 그런 기대 심리가 있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 자녀는 13절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결코 살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들이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아들의 때는요. 아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때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정말 공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부모의 세대의 삶이 필요하다면 자녀의 세대는 어떻게 돼요? 부모의 신앙을 유산으로 이어받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공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모습을 따라서 자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결코 살지 못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들이 가끔 가다가 이렇게 자녀들이 막 이렇게 막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들을 막 별로 이렇게 그 의미를 두지 않고 내가 내 때 그래 네가 할 일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자녀의 때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부모가 하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줘서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반드시 정말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네가 하나님 여호와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야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계속 마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자, 또 14절 이하에서 또 가령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떤 상황이냐면 아버지가 이제 죄를 범했어요. 아버지가 죄를 범하고 산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죄를 행하는 걸 보고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않았지 하고 어떻게 해요?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이웃에게 악한 짓을 하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돕고 또 이렇게 살아가니까 17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은 그의 아버지의 제약으로 죽지 아니하고 반드시 살겠다.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는 그렇게 막 엉망으로 살았는데 아들의 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믿지 않는 집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믿음의 가문 안에 살아서 큰 복을 받았다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에 살았으면 그 사람 복을 조금 받는 건가요? 오늘 말씀의 기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뜻을 따라 살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산다는 거예요. 내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나 때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시는 삶 안에 내가 최선을 한평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자녀가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모델이 되어지고 또 기도의 후원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믿음 안에 사는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가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내가 믿던 하나님, 내가 경배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진실하게 삶을 살아내도록 하게 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그분을 믿고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8절에서 이런 이야기 이제 계속 이야기하죠. 아버지는 심히 포악하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죄악으로
죽으리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이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 그리고 바벨론이 이렇게 와서 우리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린 것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지은 것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 탓하고 있는 거예요? 조상 탓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을 하나님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그 조상들에 따라서 삶이 엉망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온갖 악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23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들 기뻐하랴. 하나님은요, 악인들이 죽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냐면 그가 돌이켜서 그 길에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든 자녀 세대든요, 누구든지 간에 그가 그의 길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야기하거든요. 계속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탓으로 계속 돌리고 있어요. 25절에 이하에 보면 25절, 29절의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냐는 거예요. 나는 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았는데 왜 내가 고통을 받아야 되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결국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모든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 31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각 나의 세대 때 어떻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제 가정을 이루고 있잖아요. 자녀 세대가 있고 뭐 손주 세대들 다 있어요. 나 때는 어떻게 내가 죄를 버리고 나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 세대 그 이후의 세대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계속 끊임없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살아내도록 계속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살지 않냐라는 거예요. 왜 남의 탓만 하고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죽을 자는 죽는 것이 기뻐하지 않으냐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키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죄의 영향력은 있습니다. 내가 내 때에 이런 게 우리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그 죄의 벌을 받아요. 자녀 세대가 죄를 지으면 자녀 세대가 또 벌을 받아요. 그런데 내 때에 내가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을 가끔 하죠. 유럽의 교회나 이런 이야기 했을 때 그때 그 유럽의 교회가 계속 하나님을 저버리고 따라간다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돼요?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 세상, 그런 문화 만들어진 팽배해진 세상 안에서 그런 세상 안에 살아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살아가는 세상이 있더라도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해요? 내가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의 신앙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셔요. 이게 중요한 이게 하나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냐? 다음 세대가 제 영향력 아래 살지 않도록 우리가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그런데 또 우리는 그 다음 세대이면서 우리 이전의 세대에 비하면 우리 다음 세대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있는 다음 세대에 있을 사람들을 바라보면 철저하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이전 세대에 보면 이제 또 다음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사냐면 이전 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뭐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해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 지금 이 교회가 이렇게 된 거는 코로나 이후에 된 거는 뭐 누구 때문이다. 이렇게 막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더라도 어떻게 해요?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균형이 필요해요. 균형이.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철저한 이런 깨어짐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제 돌이킴들, 누구 탓을 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주님을 만나서 철저하게 죄와 싸우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히 세워져가는 우리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 또 에스겔서 18장을 통해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모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금 세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다음의 세대가 우리 때문에 제 영향력 아래 있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날마다 깨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이전 세대로 바라볼 때 다음 세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주변의 탓을 돌리지 아니하고 오늘 나의 문제로 여기고 이것 또한 철저하게 내가 죄와 싸우고 세상 사람들 모두는 또 다른 사람들 모두는 믿음을 저버리고 또 하나님을 만나지 아니할 때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말씀으로 일깨우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 특별히 육체 아픔으로 기도하는 이들, 또 취업을 준비하고 결혼을 준비하고 임신을 준비하고 또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이 응답하여 오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하나님께서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